오늘 마라나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오늘 20절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람어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이기에 오늘 이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람어로 생각할 때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생명과 그 평강의 충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 많은 이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을 봤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성경에서 이 계시록 22장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생명수의 강은 성부와 성자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하며 아버지에게로부터 또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말합니다. 바로 성부 성자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생명의 충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길 가운데 흐르는 그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로 그리고 12달 내내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와 열매는 천국을 구성하는 조직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완전수인 12로 12개의 나무와 12달 내내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될 완전한 터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어쩜 구체적으로 어떤 곳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경험 속에 어떤 곳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갈급함이 없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완전한 터전, 바로 이러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무 잎사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생명이 충만하고 지켜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생명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생명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에게 666이라는 그러한 그 표를 받은 불신자들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 말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곧바로 알게 되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척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곳은 밤이 없고 주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전깃불과 태양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그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바로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성도들이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곳이고 또 그곳에 사람들의 얼굴은 밝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해야 그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말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 그것이 어떤 곳인데 이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요, 풍족하고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곳이고요. 그곳에는 세상에서처럼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 즐거움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익사이팅한 어떤 운동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취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 즐거움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 그 원초적인 가장 근원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즐거움,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오늘 성탄절이어서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까지 하면 3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물론 새벽에 안 드렸으면 2번이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예배해야 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즐거움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가 또 예배를 드려야 돼? 벌써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이제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도를 바라보는 서울대 교수 김난도 교수님이 쓴 2021 트렌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우리의 지금 변화에 대한 많은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가 좀 눈여겨 보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네이블링 게임이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지금 올해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계속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BTI나 뭐 이런 자기 성격이 어떤지, 또는 나의 색은 어떤 색깔인가, 또는 자신의 어떤 꼰대 점수는 얼마 정도인가, 뭐 아니면 나의 꽃은 어떤 꽃인가, 이런 것을 찾는 그러한 게임들을 사람들이 즐겨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이블링 게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요즘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본캐, 부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래적인 나의 캐릭터, 그리고 부캐, 나의 그 부차적인 그런 캐릭터, 이걸 말하는데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영화나 또는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들, 그들이 원래 그 사람의 그 모습과는 다른 연기를 할 때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에 맞는 그 인물을 연기해내는 겁니다. 나는 그런 원래 사람이 아닌데, 본래 캐릭터는 아닌데, 내가 연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연기를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영화 속에서, 그 드라마 속에서 해내는 그것을 자신의 부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본캐와 부캐 이런 차이인데요. 우리에게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본캐와 부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본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이 본캐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김태영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삼락교회 담임 목사라는 부캐로,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또 한 가정의 남편이라는 그 부캐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캐를 가지고 있고, 김태영이라는 이름의 부캐와, 목사라는 그 직의 부캐와, 삼락교회 담임 목사라는 부캐와, 그리고 한 가정의 구성원 가족으로서의 부캐를 가지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캐와 부캐가 다 있는데,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캐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부캐에 푹 빠져서 부캐의 그 일들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내가 내 본캐, 나의 본래적인 그 캐릭터가 뭔지를 모르고 나의 본캐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나의 부캐들이 쓸모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나의 본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부캐를 잃어버리는 것도, 내 부캐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지만, 나의 본캐를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요, 22장의 쭉 내용을 읽다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또한 그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 다른데요, 우리의 본캐와 부캐를 제대로 알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서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자리에서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내 본캐와 부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그가 바로 회개하는 자가 아닐까요?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나의 본캐가 무엇인지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나의 본캐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냥 부캐에 빠져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들에만 빠져 살아가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와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우리의 본캐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캐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세상살이 하기가 바쁜 겁니다. 돈 벌고 자식 키우는 일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본캐를 잊어버리고 그냥 부캐로의 삶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본캐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캐로서, 목사로서, 삼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부캐만 생각하고 나는 이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만 전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캐로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삼락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본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나도 들어야 되고 나도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제 입장에서 보십시오. 부캐만 생각하면, 내 본캐를 잊어버리고 부캐만 생각하면 결국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면 되는 거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리는 본래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나 역시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부캐만 생각하면 그냥 연설하듯이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웃기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가 좋은 소리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할 말 다 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캐가 문제가 아니라 본캐인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역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부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본캐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일상의 과잉에 묻혀 산다면 결국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지금 22장을 쭉 읽다 보면 계속 속히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을 우리의 시간적인 관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은요, 바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본캐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캐로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우리의 본캐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목사는 부캐입니다. 내가 예배자이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은 부캐로서 내 그 사명을 다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나는 본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캐로 살아가는 건데, 부캐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나의 본캐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캐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캐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잡하고 분주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캐, 이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르게 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든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며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배자로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그 예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부캐로서 우리가 그 시간을 움직여 가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생명이 넘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곳이 그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캐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본캐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그 본캐를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그 천국을 비유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천국을 갖기 위해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라는 나의 본캐를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캐로서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더라도요, 바로 본캐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캐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삶의 방향이 그냥 내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본래 캐릭터, 우리의 본캐를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달려가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